하고요.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122편, 123편은 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 구약으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2편과 123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의 기자가 아마 이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순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122편을 순례자의 노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순례하는 중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내가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참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이 되었구나.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완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이 뭐가 완벽했겠어요. 허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눈에는 이것이 아주 완벽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를,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무형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허술하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몇 명이 모여있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많이 모였거나 적게 모였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교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허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 전서를 참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가는 제가 오전 예배 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허술해 보여도 그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122편으로 올라갑니다. 122편 5절 거기 판단의 보좌, 이 판단의 보좌는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두셨으며 통치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5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벽한 성읍이 아니에요. 성읍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읍은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에 살거나 예루살렘을 본 그 시대는요,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전 시대 아니면 다윗 전후의 시대, 뭐 이때로 본다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소중하냐? 예루살렘이 왜 귀하냐? 거룩하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이 모였든 두 명이 모였든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워낙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를 메가 처치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드물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래서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잘 보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아이 너무 교회가 작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몇 안 모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한 명이 모여도 두 명이 모여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어디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임재.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한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 갈릴리 지경을 빼기만 사실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승용차를 탄다 그런다면 몇 시간이면 다 돌아요. 아주 작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나.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더라고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셔요. 사람이 볼 때는 작고 허술한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범하는 것은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참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자는 인간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마디를 하셨어요. 첫 번째 마디가 내가 이 믿음의 내 교회, 성경에 직접 교회란 말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My church.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디가 음보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못한대요? 상치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음보의 권세. 악한 영들이 내 교회를 해치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죠? 그 뒤에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데 이런 표현을 써요.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그건 철저한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잊지 못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형통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틀림없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23편으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다 같이 2절 시작. 종의 눈이 그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두 편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시편을 2편씩 묶어서 공부를 할 텐데 2편씩 묶어졌다는 것은 2편이 다 맥락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이 흐르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종의 눈이 그 주모를 바란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죠. 간절함.
종들은, 그 당시에 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종들은 거의 짐승 같은, 이름도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 종들은 이름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인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뭐 칭찬도 없죠. 거기에 어떤 오늘같이 삭스를 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돼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자가 종이다. 이 정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종이나 그 여종이 주인을 이렇게 바란다는 것은 주인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에요. 종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대꾸할 수도 없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종은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 뭘 할 의무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의무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권리도 없는 그 종이 혹은 여종이 자기의 주모나 종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종이 그 주인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나는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지만 나는 이름도 없고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 내 주인에게서 나는 어떤 것을 기다린다. 그 말은 긍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있나이다.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조롱, 고난, 핍박, 고통,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마치 여종이, 마치 종이 주인의 어떤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긍휼 줄거놓고요. 거기다가 헤세드라고 써놓죠. 헤세드. 그 긍휼이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거저주는 은혜, 헤세드라고 그래요. 지금 종이 그리고 여종이 그 주모의 혹은 주인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상함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건 뭘로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일은 그냥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1부터 끝까지 다 해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종이 주모를 기다리는 자. 종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주인의 긍휼만 기다리는 그 종이 주인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과연 우리 속에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기다림 이렇게 줄거놓고요. 그게 뭐냐면 배고픈 마음이에요. 배고픈 마음. 영적으로 우리는 과연 이런 배고픔이 있는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적 배고픔이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배고픔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적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도 그냥 그만큼만 하는 거죠. 전체를 다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체를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이 항상 마이크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이크를 꼽아놓고 항상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 테스트를 합니다. 목 테스트. 그래서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양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이 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꽉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가지고는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맑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십시오. 오늘 밤도 단잠을 자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자기를 덮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된 종처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는 철부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제가 늘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 두세 분 정도 제가 들어가서 보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이렇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평신도로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세상 맛을 다 본 분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다 알아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었고 자기도 당해보고 알죠. 우리하고는 조금 이 스펙트럼이 컬러가 좀 달라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평신도 생활을 해봤으니까 30대 40대 평신도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겠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평신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안수집사고 장로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똑같진 않겠지만 자기의 경우는 믿음의 달을 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달을 쓴 저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자주 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종이 그 주인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온 거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온 거고 금요일이니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 속에 있는가. 얼마 전에 제 자동차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이 배터리는 2, 3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끌고만 다녀가지고 저녁에 9시에 퇴근하려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당연히 시동이 걸릴 줄 알고 가서 시동을 걸으니까 아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보험회사 서비스센터 전화를 해야 돼요. 9분 만에 왔어요. 9분 만에. 오더니 이분이 앞에 본네트를 딱 열더니 어떤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 보세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테스트기가 있어요. 테스트기. 테스트기를 딱 하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방전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우리의 심령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심령을 테스트하는 기계를 딱 댔을 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것이 숫자로 보인다면 아니면 눈금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그때 그걸 보면서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심령이 어쩌면 방전돼서 영에 있을 수도 있겠다. 방전돼가지고. 어떤 분은 꽉 만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70. 만일 눈금이 보인다면 그럴 수 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각자의 열정을, 마음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요. 또는 내가 말씀을 상고할 때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또 123편의 기자처럼 종이 혹은 여종이 주모와 그 주인을 사모하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햇새들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열정이 그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